오늘 말씀의 주제는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 홍수 심판으로 지면의 모든 생물이 쓸어버림을 당하고 오직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그들에게 맡긴 모든 생명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는 물로 지상의 모든 생물을 멸절시키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뭘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무지개가 있었다 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비가 갤 때에 가끔 나타나고 먼 곳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무지개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각 사람에게 능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심판이 끝나고 이제 지상에는 사람이라고는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자손이 퍼져서 오늘날의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 자손이겠어요? 우리가 다 누구 자손이에요? 아니,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인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다 누구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인 거죠. 자, 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단순히 보고 알린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자세히 관찰하고 나가서는 또 해설하듯이 그렇게 설명했다는 의미예요. 앞뒤 맥락을 보면 아마도 아버지의 그 추태를, 허물을 비웃었던 것 같습니다.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곱은 어떻게 행동하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노아가 이제 술이 깨서 잠이 깨서 이 사실을 알고 둘째가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말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종들의 종이다 표현하는데 가장 비천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노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인 선언인 거예요. 자, 함 대신에 가나안을 저주한 것으로 저주했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누가 기록한 것으로 알아요?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걸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기록할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불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의 불행의 원인이 바로 조상들의 죄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듯한 거죠. 자, 그러니까 노아의 저주는 여러분, 감정적인 어떤 보복이 아니라 그 가문이 걸어갈 타락한 미래를 내다본 예언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언이 있죠. 누가 했어요?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을 예언했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이 이제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셈과 야벳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셈에 대해서 26절에 말합니다. 26절 전반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선언해요. 이는 하나님이 셈의 가문과 특별하고 이제 친밀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선언인데, 하나님이 셈의 기업이자 복이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셈을 이렇게 축복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대로 셈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즉 셈이 받은 복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영적 장자의 복이 임했습니다. 자, 다음에 야벳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7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창대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공간과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공간과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등으로 널리 퍼져나가서 세계 역사와 문명, 과학, 정치의 중심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번성의 복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벳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대하게 하셨는데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창대해져도 결국에는 셈의 장막에 들어와야 진정한 안전과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결국은 복을 누린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자,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어느 날 이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어느 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발가벗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함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형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형들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줬어요. 자, 이 일을 노아가 듣고서 셈과 함과 야벳에게 예언을 하는데 함의 자손들은 종의 종이 된다고 예언을 하고 셈에 대해서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야벳에 대해서는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받으시겠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뭔가 교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교훈하시겠어요? 얘기할 때까지 저도 얘기 안 해요. 자, 어떻게 교훈하시겠어요? 뭘 교훈하시겠어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라. 또 부모를 존중해라. 부모에게 효대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교훈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에는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 이상의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실수한 건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술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드는 건 노아잖아요. 노아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다고 하면 함이 그것을 본 일도 없는데 먼저 실수한 건 노아잖아요. 노아가 실수했다 해도 자식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마땅하긴 하죠. 자, 그렇다고 아버지인 노아가 자기 허물을 가려주지 않았다고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잖아요. 이건 옳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실수를 저지르면 여러분 자식에게 저주를 퍼부으시겠어요? 자식에게 저주를 퍼부은 노아는 옳은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도 단순히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가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하고 축복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허물을 덮어주셔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방주를 졌기 때문이다 그러지만 첫 번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덮어줌의 은혜가 노아를 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고 준비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의 능력인 거죠. 자,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 게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노아를 방주로 들여보내고, 마지막에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니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 천하가 물바다가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덮으심이 구원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덮으심을 홍수 후 정결한 짐승의 희생제사로 확정해 주십니다. 자,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들은요, 다 이렇게처럼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자들은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덮어주신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함은 이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함이 저주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저주임을 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덮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성경은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부끄러워서 숨고 가렸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것이 있죠.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옷은요, 온전하게 수치를 가리지 못해요.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수치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희생시켜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의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가려주셨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준 것, 하체를 덮어준 행위 역시 이 가죽옷의 정신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은 스스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는 옷으로만 덮여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자,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어린 양의 피를 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는 생명인데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 생명으로 덮어주셨더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자, 이러한 유월절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의 중심이 제사예요. 이 제사의 중심은 대신 희생을 통해서 덮어주심, 가려주심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수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두고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모세도 죽는 거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거든요. 법궤 아시죠? 지성소에든 이 법궤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잖아요. 아시죠?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깨트려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 번째 돌판은 이제 모세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새겨주셔요.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들. 이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공개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십계명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말씀으로 우리가 확대해 보면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잖아요. 말씀에 비춰진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법궤에 하나님께서 뚜껑을 덮으라 하시거든요.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속죄소라. 이 속죄소를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 찾아서 이렇게 찾아보면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은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은좌. 이 의미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바로 속죄소예요. 시은좌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뿌리고 또 이 뚜껑에 바릅니다. 속죄소에 바르는 거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잖아요.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래서 모세가 아주 성질이 불같아서 깨트렸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리지 않았으면,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의 적용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가려지지 않으면, 덮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모두가 다 죽지만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속죄소에 피가 발라짐으로, 피가 덮여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덮여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행복한 고백이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다윗의 마시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것이 복이에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덮어주심, 이 가리워주심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신 은혜를 모르는 것이 저주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선물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저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의 일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오늘 한 주 동안에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가치를 아나?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의 가치를 정말 내가 아나? 여러분, 천국은 마치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그래서 다 팔아서 뭘 사요? 그 밭을 사잖아요. 천국은 마치 가장 값진 진주와 같아요. 그래서 다 팔아서 뭘 사요? 가장 귀한 진주를 사잖아요. 여러분, 이 선물로 받은 구원의 선물의 가치를 알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이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무엇은 없을 수 있어요? 구원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봐요. 정말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가치를 아십니까? 이 선물과 덮어주심의 은혜의 가치를 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냥 내가 이거 줄게 하고 턱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내가 줄게, 내 마음대로 줄게 하고 턱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대가를 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가를 알면,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임이 정말 존재의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옛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던 옛사람이 싫어져요. 정말 옛사람이 싫어지고 대신에 은혜가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정말 철저하게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한다, 섬긴다 그러지만 이게 의가 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여러분, 정말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요, 섬김이다, 헌신이다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럼 표가 뭐예요? 받아들여진 은혜를 알면 드려지는 것이 뭐가 되어져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허물을 덮어준 은혜를 안다고 하면 아는 사람이 정말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속에는 해야 될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허물을 덮어준 은혜를 안다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덮으려고 더 이상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허물을 덮으려고, 가리려고 더 이상 애쓰는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사야 59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멘. 자, 사람이 스스로 수치를 덮으려는 것은 어떤 거라는 거 5절에 보여. 그런 것이 도리어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이고 거미줄을 짜는 것과 같다. 독자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먹는 자는 어때요? 죽을 것이며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로 짠 것은 옷이 되지 못한다. 그 만든 것으로는 아무도 몸을 덮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는 자신을 가릴 수도 없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가려보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하고 이런 말씀 중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기승전결 자기 의를 버려라. 옛날 일이에요. 자기 의를 버려라 아닙니까? 근데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좀 칭찬도 해주고 의롭다고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뭐 보탠 거 있습니까? 보탤 수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또 뭘 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자기를 주장하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의를 내세우려 합니까? 도리어 내가 이처럼 부르심 받은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은혜 아닙니까? 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가 없어요. 더해질 뿐이죠.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돌아가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요. 어떻게 붙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서 결국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부관계를 누구한테 떠벌리진 않잖아요. 아니, 부부가 잠자리 하고서 그걸 떠벌려요? 안 떠벌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개인적으로 그것을 담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또한 어떻게 뭘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포장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그건 여러분들이 간직하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부정한 자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시들은 잎사귀 같아요. 가을에 보세요. 잎사귀가 탁 떨어지고 나면 바람이 한번 휙 불면 어떻게 돼요? 그 잎사귀들이 이쪽으로 확 날아갔다가 저쪽으로 날아갔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마른 잎사귀 같이 죄악에 그렇게 휘몰아 간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덮어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거절할 수 없는 덮어주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덮어줌의 용서가 공동체에, 가정에, 자신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치명적인 실수나 도덕적인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받지만 덮음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벌리는 스피커가 되지 말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입을 열어서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늘 이러잖아요.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당신만 알고 있고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죠? 근데 알아야 될 건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다들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들었을 때 스피커가 되지 말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타인의 비극이나 실수를 전할 때 묘한 쾌감을 느껴요. 저만 그래요? 뭔가 비밀을 알고도 그 비밀을 제잘제잘 속탈 때 뭔가 쾌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또 나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너만 알고 있어 하며 소문을 퍼뜨리는 이 영적 함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소문의 종착지가 되라. 어떤 말도 돌다가도 여러분에게 오면 거기서 그쳐라. 여러분, 내게서 소문이 죽어야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함이 되기 쉬운 것이 가정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가족은 서로의 하체가 뭘 말해요? 부끄러움이나 허물, 이런 약점을 가장 잘 아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검사의 시선이 아니라 배필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과거 실수나 치명적인 약점을 들추어내서 공격하는 것은 함의 행동과 같은 거죠. 그것은 상대의 영혼을 벌거벗겨서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뭘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돕는다는 말은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가려준다는 뜻이잖아요. 배우자나 자녀의 허물이 보인다면 그것은 비난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내가 너의 사랑과 인내로 그 부분을 덮어주는 옷이 되어라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의 눈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검사의 눈이 아니라 돕는 배필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과거의 죄와 수치를 들춰내요, 함처럼. 그래서 우리를 벌거벗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임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허물과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수치를 들추어내 상처를 주는 함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허물을 가려주고 세워지는 샘과 야벳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허물을 덮으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가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옆에 분을 보세요. 새 것이요, 훈 것이요. 내 눈으로 보면 훈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훈 거예요. 근데 말씀의 눈으로 보면 새 것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본다 생각하세요. 새 것이어요, 훈 것이어요. 뭘 주름이 쭈글쭈글 하고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면 흠 것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늘 새 것이.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인 상대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인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자예요.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행복자입니다. 당신도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소.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선포합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셔.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더 이상 사망이 역사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크신 사랑으로 덮으셨고 이제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작품으로 일으켜 세워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려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죄책이 없으며 더 이상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살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 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승리한 자요, 사망을 이긴 자요,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자임을 선포합니다.